과거에 한국의 광고들을 보면 광고는 주로 제품과 기능과 성능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의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 이게 TV 광고예요. 삼성 TV.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안정된 화면을 가지고 있고 전기세가 20%나 줄어듭니다. 이게 광고의 효과였어요. 또 다른, 여러분 기억나세요? 럭키치약? 충치와 구취를 없애줍니다. 기능, 성능, 이 제품.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광고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광고는 정서적 공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더 이상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아이폰 광고예요. 샷온 아이폰. 이 광고에 보면은 이 폰이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 절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당신도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광고를 보여드릴까요? 오픈 해피니스. 이거 지금 코카콜라 한 병을 들고 있는 저 청년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코카콜라를 오픈하는 것이 곧 행복한 순간을 오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서적 교감과 공감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요즘은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새 핸드폰을 사도, 아무리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 광고는 왜 우리의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당신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광고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고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광고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을 때 제가 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셀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샀지만 사용할 줄은 몰라서 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이는 거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폰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좀 편해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그런데 정말 간혹 한두 분들이 아이폰 최신형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삼성폰 쓰시지 왜 아이폰 쓰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삼성폰을 너무 쓰고 싶대요. 그런데 딸이 최신형 아이폰을 사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쓴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폰으로 뭐 하세요? 전화, 카톡, 유튜브, 사진, 끝. 그거 사용하는데 최신형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광고는 소비자의 마음속의 욕망과 불안을 건드린다.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교인들이 다
좋은 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나만 올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속상해요. 나만 뭔가 소유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는 계속 그런 우리의 이야기, 마음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새 핸드폰 사면, 새 차를 사면 행복하지요? 행복합니까? 뭔가 못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행복하죠? 행복하죠? 아, 행복이란 말이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기쁩니까? 네. 근데 잠시 기쁘죠. 계속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새 핸드폰을 사고 나서 기뻐요. 잠시. 이제 그 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셀폰만 그러냐, 그러지 않는 거죠. 차만 그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물건을 사고 잠시 좋지만 곧 허전함,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계속 가져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새 것을 보면 마음속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소유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면 나도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좋은 옆에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행복은 무엇에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행복은 무엇, 내가 소유한 무엇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좋은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추억이 떠오른 것보다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되면 매일 바닷가를 갔어요. 거의 매일.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만들고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뭐 친구들끼리 갔으니까 먹을 거 없죠 당연히. 그냥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었냐면 산딸기. 그리고 지금 기억해 보면 그게 해당화 열매인데 그냥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발라서 안에 씨 털을 다 빼고 그걸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간혹 양파밭에서 양파를 캐서 생양파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종종 수박서리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뭐 수박서리 해도 다 그 다음날 가면 누가 했다는 건 다 알지만 다 용서가 되는 때였죠. 뭘 하지 않는 때였죠. 뭐 수박 장사가 아니라 그냥 먹으려고 심는 거 하나 둘씩 먹는 거. 저는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생양파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달다고 말해요. 제가 대학교 때 삼겹살을 이제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구워 먹는데 그 양파를 준비했길래 제가 그 양파를 사과처럼 한 입을 그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늘 살았거든요. 양파 베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거를 베어 먹는 지금의 아내, 그 당시의 자매님이죠. 자매님이 저를 보고 아니 양파를 사과처럼 먹는 경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양파가 단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양파를 사과처럼 베어 먹느냐.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그 당시 제가 양파를 사과처럼 베어 먹는 모습에 반하지 않았나. 지금도 이야기한 거 보면 그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렇게 양파를 이렇게 갖다 주는 적이 있어요. 비워 먹어보라. 여러분, 제가 양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양파 자체에 값어치가 있어서 비싼 음식이어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추억이. 어렸을 때 너무 고팠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밭에 있는 양파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비워 먹으면서 이렇게 왔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양파라는 것 그 자체는 저에게 어떠면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행복의 기억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 늦게 저희가 매니얼이 3주간의 방글라데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좀 연착이 돼서 12시가 넘었어요. 도착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잘 왔냐 하고 허그하고 물었어요.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동영상이나 선교 편지로 알고 있지만 다카라는 그 방글라데시 수도이지만 그들이 있었던 그곳이 너무 좀 냄새가 많이 나요. 더러워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오물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이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냄새가 나서 사실은 그 적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나 봐요. 날씨 안 좋죠. 습하고 덥죠. 그리고 충격 먹은 게 그건가 봐요. 저는 이해가 됐는데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차들이 다니는데 절대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지나간대요. 그냥 이런 도로가 아니라 이게 마치 좀 빨리 달리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막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지키냐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고 신호등도 없고 막 이런 애들 다니냐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땠어? 좋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똑같은 거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새로운 곳에 갔고 불편한 곳에 갔지만,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이, 선교 여행을 떠난 같은 팀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불편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세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살아가는 나라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졌느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십니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행복은 가져다 줍니다. 차, 집, 학위,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 가장 후회되냐고. 그 어떤 사람도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했던 거, 더 좋은 집에서 살아지 못했던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해 줄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 줄 거예요. 여기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을 정의할 때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한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다른 계명들이 중요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종종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무거운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것이 가벼운지를 많은 논의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정리한 거에 의하면 토라에 613개의 계명이 있었고 218개의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이에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 218개의 계명이었고 반면에 248개의 계명이었고 반면에 365개의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토라는 613개는 248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계명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암송하는 쉐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존의 율법, 계명들을 인정하고 동의한 거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이 표현은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과 또 말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뭔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된 것처럼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이 그래요. 같은 선상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613가지의 계명처럼 어떤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왜 사랑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관계, 인간의 존재적인 본질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랑하라라는 어떤 명령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사랑은 곧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인지 세 가지 관계가 여기에 나오죠.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해요.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교리예요. 세 위격이 영원히 함께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이라는 의미예요. 관계적. 이 세 위격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성자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토록 사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품속이라는 것은 사랑과 친밀감을 말하는 고대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일컬어서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성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 있는데 이 세 위격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위격이 존재하는데 두 위격이 다른 한 위격을 향하여 흠모하고 따르고 즐거워해요. 다른 이 두 위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삼위일체에서 보여주는 신비로운 거예요.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르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상호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의 춤춘다. 그리고 이를 초대교회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어요. 페리코레시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 우리가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섬기면 우리는 그 주위에서 다이나믹한 그 궤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중심에 두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빚어내는 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거룩한 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관계적이고 그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이고 사랑의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를 본문으로 가져와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이것을 관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말하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정리해요. 오늘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웃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미션 오브 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삶은 곧 하나님, 이웃, 자신과의 관계성을 실천하는 삶이다. 선교적 삶이 뭐예요? 하나님, 이웃, 나와 그 관계성, 사랑의 이 관계성을 실천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화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유혹과 더 깊이 사랑하라는 부르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와 부르심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의 원리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나 자신과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웃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할 줄도 알고, 그리고 혹 속상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목표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행복하기 위해 누구와 어떤 존재와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평화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바로 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